박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연합교회가 이렇게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봉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런 집회를 준비하셨다 하면서 은퇴한 저를 강사로 초청을 하셨을 때 제가 기쁜 마음으로 흔쾌하게 바로 주저하지도 않고 예 하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은퇴한 다음에는 불러주는 게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은퇴한 다음에는 불러주면은 간다. 현역이었을 때는 내가 고르기도 하고 뻗땡기기도 하고 나름대로 자아가 있었지만 은퇴하고 나니까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은퇴한 사람 불러주는 것만도 얼마나 은혜인 거 감사한지. 그게 첫 번째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두 번째 이유가 제가 목사님의 초청에 응답을 하게 됐는데, 사실 박 목사님은 감신 나왔지만 저에게 직접 이렇게 강의를 들은 적도 없었고, 또 연배가 이렇게 오늘 이제 좀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제 선친 되시는 박용식 목사님하고 제가 아주 가깝게 선배 목사님을 모셨던 분이고, 여러 가지 인연으로 목사님하고 여러 가지 관련이 되지만 그 전혀 몰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연합교회 흔쾌히 꼭 가겠습니다 했던 이유는 이 교회에 거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왜 서울연합교회인가? 왜 연합교회인가? 사람이 이름값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름은 잘 지었는데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해서 그래서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 연합교회인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 교회 이름은 이호빈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설립하시면서 많고 많은 이름 가운데 여기 도곡동이나 역삼동이나 동네 이름 따르지 않고 왜 연합교회라고 했을까? 제가 한국교사를 공부하면서 과거의 역사 인물 가운데 제가 성자처럼 존경하는 그런 어른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 제가 감히 이렇게 우러러 보기도 두려운 정도로 진짜 성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사시는 그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 중에 두 분이 이용도 목사님과 이호빈 목사님입니다. 저는 이호빈 목사님을 가까이서 모시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미 신학교 갔을 때는 이제 원로로 은퇴를 하셨고, 또 이렇게 멀리서 지켜볼 때 늘 이렇게 한복을 입으시고, 그래서 존경받는 어른으로 우리 시대에 살아계신 어른 가운데 존경받는 어른으로 몇 분 안 계셨는데 그런 분이 바로 이호빈 목사님이셨고, 또 그분이 여기서 연합교회를 세우시게 된 여러 가지 배경과 동기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신학교 시절부터 절친으로 지냈던 이용도 목사님, 그분과의 우정, 그분에서 받은 신앙의 영향, 그런 것이 함축되어서 결국 이호빈 목사님께서 말년에 제일 마지막 작품이 중앙신학교 강남대학을 먼저 설립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미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후죽순처럼 여기저기 교회가 많이 있었는데 이곳 도곡동 여기에서 연합교회를 시작하신 것이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이호빈 목사님이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그런 목회의 꿈, 이 교회를 통하여 펼쳐보고 싶으셨던 당신의 목회의 그런 희망,
뭐 이런 것이 결국은 연합교회라고 하는 명칭 하나에 함축되어 결국 그 연합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이제는 번듯한 교회로 그렇게 해서 이제는 성장하고 성교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리모델링 이 감사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시설과 환경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신앙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 교회 이름 왜 연합교회라고 했는가 한 걸 한번, 뭐 여러분들이 이미 이호빈 목사님의 설교를 직접 들은 분들도 여기 계신 줄 압니다. 저는 아쉽게도 이호빈 목사님이 직접 육성 설교를 들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가 지금도 이 교회의 메아리처럼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는 왜 연합교회라고 했는가 하는 그 이름의 의미를 한번 이호빈 목사님 그리고 그의 친구가 되셨던 이용도 목사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슬라이드를 보여주실래요?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보지 못했던 슬라이드입니다. 허물어라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막 지어서 완공을 앞둔 46년 동안 짓고 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서는 오히려 이건 무너질 거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거다. 그랬더니 이제 화가 난 그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리는 이걸 지려고 애를 쓰는데 왜 이렇게 헐려고 그러느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에서 이제 교회는 무너지는 교회와 세워지는 교회로 딱 나누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다시 정리하자 그러면 첫날은 다림줄, 바로 세워지는 교회. 지금은 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바른 목회, 바른 생활. 이것이 중요한 시대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 교회는 무너지는 교회 샘플이 아니라 세워지는 교회 샘플. 무너지는 목회자의 권위가 아니라 세워지는 목회자의 권위. 그것이 세워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실망하고 교회 출석을 포기하고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무너지는 교회, 그래서 타락하는 그런 목회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실망하여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 연합교회는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자. 이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은 너희들이 무너뜨리지만 세우는 건 내가 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그렇게 해서 바로 이 연합교회는 어느 목사나 어느 장로가 세우고 움직이고 관리하는 교회 아니라 주님이 직접 세우시고 주님이 직접 관리하시고 주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항상 무너지는 교회가 있으면 세워지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무너뜨리는 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세우십니다. 욕망의 바벨탑이 무너지면은 성령의 다락방이 세워지는 거예요. 강도의 구렬이 무너지면 기도하는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무너뜨리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리심상의 우상을 섬겼던 산당이 무너진 그 자리에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겁니다. 결국 정욕을 따라 물질적으로 육적으로 살던 목회자가 무너지면 청빈의 성직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지난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는 한국교회 무너지는 모습, 목회자들의 무너지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주님은 어떤 의미에서 심판을 하신 것 같아요.
키를 까불면서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치고 거짓 목회자와 참 목회자를 구별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한편에선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가 되는 거겠죠.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육적인 교회가 무너지면 영적인 교회가 세워진다. 영적인.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항상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결국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AD 70년에 무너졌죠. 그랬더니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 화려하고 웅장하고 금으로 치장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자마자 하나님은 조그마한 다락방에서 12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영적인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500년이 지났더니 결국 로마가 이제 새 예루살렘이 돼서 이제는 로마가 전 세계 교회를 지도하는 그런 위치에 서서 이제는 옛 예루살렘이 무너졌으니 이제 새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다 하면서 로마의 교회들이 웅성하게 발전했을 때 그때 바로 롬바르드족, 고트족 이런 야만인들이 로마를 침략해가지고 파괴하고 붕괴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때 많은 성직자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황제를 비롯해서 모든 로마의 모든 이탈리아의 국민들이 다 기독교를 신봉하고 이제 완전히 로마 제국은 기독교의 종교가 되는데 왜 이 기독교의 종교, 이 제국인 로마가 저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야만인들에게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혀야 하느냐?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충격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우리 민족이 왜 저 바벨론 사람들한테, 페르시아 사람들한테, 저 아수르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바로 그것이 무너진 원인이 뭐겠냐. 과거에 로마 박해 시대 때는 지하 카타콤에서 쫓겨나고 빼앗기면서 그들은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희망 걸었습니다. 그러나 313년에 이제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오히려 로마 제국 내에서는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추방하고 옥에 가두는 그러한 지금까지 탄압받던 기독교가 이제는 오히려 이교도를 탄압하는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떠나고 비천한 사람들은 사라지고 귀족들과 왕족들만 예배를 드리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유럽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성당들이 얼마나 화려한지 얼마나 웅장한지 금으로 치장을 하고 하나님은 그걸 무너뜨리신 겁니다. 처참하게 무너뜨리셨다. 사람들은 그 사건의 원인을 몰랐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일어나서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왕국, 눈에 보이는 집을 지으려고 너무 애를 썼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한. 그래서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는 걸로 하나님의 축복인 걸로 착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 그 믿음을 훼손시켜버렸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로마를 붕괴시킨 이유는 눈에 보이는 왕국,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천국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령한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깨우쳐주죠.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기독교인들이 다시 정신을 차려서 초대교회 그 신앙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신앙생활 다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중세 500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 5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로마가 두 조각이 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동로마, 서로마, 그래서 옛 로마는 교회 교황이 치리하고 그 다음에 동로마는 콘스탄티노플로 이름을 바꿔서 로마 황제가 거기를 통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동서교회가 서로 분열이 된 겁니다.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다가 그래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서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를 정죄하고 파문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를 비난하고 욕한 거죠. 결국 그것이 동서교회 분열이었습니다. 또 다시 한번 망한 겁니다. 또 다시 한번 무너진 겁니다. 그랬을 때 안셀름과 쿨루니라는 수도자가 나와서 첫 사랑으로, 첫 믿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개혁운동을 시작합니다. 수도자들은 자기가 수도자가 될 때 세 가지를 서원합니다. 첫째, 평생 결혼하지 않고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둘째,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셋째, 절대 주님께 복종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 신부들이 사제서 분받으면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완전히, 그래서 두 팔, 두 다리를 다 땅바닥에 대고, 이게 바로 그는 서원이에요.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청빈하게 살겠습니다.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수도자가 되고 이것이 사제가 되는 그 서원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또 500년이 지나다 보니까는 점점점 교회가 부자가 됐습니다. 이제는 부자들을 위한 교회가 화려한 건물을 짓고, 이제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결국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돈 버는 일에, 권력을 잡는 일에 매진을 하게 된 거죠. 결국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해서 주교직, 사제직도 돈으로 사고 파는, 수도원장짜리도 돈으로 사고 파는 그런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 결국 교회는 또다시 분열이 되었던 겁니다. 그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 다시 사제들은 순결을 지키는 서약운동을 다시 합니다. 왜냐하면 숨겨놓은 여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제들의, 수도사들의 사생아를 키우는 고아원이 별도로 있었거든요. 심한 경우는 황제가 10명의 첩을 거느렸다는 그런 기록까지 나오게 됩니다. 다시 가난해지자. 좋은 차 타는 것을 목회자가 성공한 걸로 착각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오히려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절제하고 포기하는 것이 존경을 받는 목회자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차를 바꿔준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는 목회자들이 이제는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운동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시 500년이 지냈습니다. 이제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군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민족들을, 나라들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 기독교 군사들이 파견이 됩니다. 무자비하게 아프리카, 아메리카 이런 지역에. 결국 또다시 교회는 오만해진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는 죄의 용서도 종이쪽 하나로 면접을 하는 것으로 결국 사고 파는, 그렇게 해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계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목사한테 안수비도 가면서 왜 봉투를 먼저 그렇게 준비를 하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돈으로 계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겁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를 목회자들은 돈을 받고 장사를 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루터를 보내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루터와 깔뱅 그리고 웨슬리에 이르기까지 다시 교회를 개혁하는,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운동을 벌이게 된 겁니다. 제가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라 이렇게 한번 연필을 지내보니까 이게 500년 주기로
500년 주기로 무너졌다, 세워졌다, 무너졌다, 세워졌다 하는 이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1517년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었으면 그 500년이라면 언제일까요? 2017년이죠. 이제 5년 지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나 전세계 교회는 종교개혁 100주년, 500주년이라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또 그전에는 어게인 1907 해가지고 또 평양대붕운동 100주년 해가지고 또 엄청나게 또 했었습니다. 말은 그럴싸했는데 한국교회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체육관에서 모이고 호텔에서 모이고 나름대로 벅석을 떨었지만 한국교회가 뭐가 바뀌었습니까? 개혁은 그렇게 시끄럽게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개혁은 조용하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동원한 교인들에 의해서 체육관에서 몇만 명이 모였다, 이것 가지고 개혁되는 건 아닙니다. 12명의 소수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어거스틴이 공원에서 뛰어놀다가 뛰어노는 아이들의 톨레레게 하는 그러한 동요 소리, 주어서 읽어라, 주어서 읽어라 하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마침 옆에 떨고 놨던 성경을 펴 읽다가 자다가 깰 때라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루터가 칭의의 문제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을까 고민을 하는 중에 결국 비텐베르크 종탑 정오 기도 시간에 시편 31편을 읽던 중 주의 공의로 나를 구원하옵소서. 내 의가 아니라, 내 잘난 저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업적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 나를 구원하옵소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입니다. 이걸 깨달았을 때 1738년 5월 24일 웨슬리가 3대째 목회자 가문이고 그렇게 열심히 의롭게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했음에도 구원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을 때 모라비안 교도들의 자기가 설교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이상하게 발걸음이 끌려서 평신도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그 모임에 들어갔을 때 저 뒷자리에 앉아서 평신도들끼리 모이는 목회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없이 한 지도자가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한, 왜냐하면 그 사람들 다 독일 사람들이었거든요. 로마서 서문을 읽는 중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기가 수없이 읽었던 성경책, 그걸 가지고 신학교에서 강의도 했습니다. 루터 책은 오히려 모라비안 교도들보다 지가 더 많이 읽었었습니다. 강의실에서 그걸 가지고 강의할 때 느끼지 못했던, 그래서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더라. My heart was warmed strangely. 성령은 그렇게 임하는 겁니다. 시끌벅적 호텔에서, 체육관에서, 운동장에서 카메라를 동원해가지고 생중계하는 그런 데서 성령은 임하시지를 않습니다. 조용하게, 은밀하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 성령은 임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17년 시끌벅적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실패한 건가?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이제 한국교회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개혁해야 된다는 말을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교인만이 아닙니다. 밖에서도 더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과연 팔짱 끼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편에 세우고 계십니다. 저는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교회를 방문하고 지방의 집회를 가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니라 세우는 그 일도 이미 시작하셨구나. 저는 거기서 희망을 얻습니다. 비록 시골에서 가난한, 그리고 농촌에서 몇 명 안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저들이야말로 진짜 말씀을 사모하며 그 상한 영혼을 위로하면서 목회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내가 느끼고, 주님은 그렇게 해서 다시 세우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희망을 잃는 겁니다. 저는 우리 연합교회에서 그런 희망을 잃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연합교회가 그렇게 해서 이 시대에 무너지는 교회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서울, 그중에도 이 강남 한복판에서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물질로, 권력으로, 명예로 교만의 탑을 쌓았던 이런 한국교회 잘못된 것들을 무너뜨리시는 한편 성령을 통하여 조용하게 세우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연합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교회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한국 민족은 서구 기독교가 2000년 동안 경험한 것을 140년 동안 압축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한국 민족의 위대한 점이에요. 제가 첫날 때 여러분에 보여드렸지만 작은 이 고난의 민족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그 압축하는, 그러니까 이 반도체에서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냥 그 기간을 단축해가지고 말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를 전 세계에서 제일 늦게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다른 나라의 민족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2000년의 서구 기독교 역사를 다 한국교회가 경험을 했습니다. 순교와 박해의 역사.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십자가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일제강점기, 6.25 전쟁, 수없이 많은 핍박, 많은 순교자를 냈죠.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교회 갔다 오면 무조건 집안에서 맞는 게 일이었습니다. 성경책을 찢기고 예배당 갔다 왔다는 이유 하나로 추방당하고, 그런 순교와 박해의 역사 우리도 있었던 겁니다. 부흥과 성장의 역사 역시 우리도 경험을 했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한국교회는 양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제는 전 세계, 이제는 전도와 선교에서는 한국교인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정통과 이단의 역사도 한국교회는 많이 있었던 겁니다. 종교재판도 여러 번 했습니다. 결국 한국 기독교는 서구 기독교 2000년의 역사의 중요한 그런 것들을 거의 다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종교개혁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강단에서 종교개혁을 선포하고 외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제외시켜버립니다. 그 개혁에서 나는 빼놓고 남들에게만 개혁하라 그러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2017년에 500주년, 그 다음에 그 앞서 어게인, 여러 가지 또 하디 영적 각성 등등등등 해서 한국교회가 개혁을 외치고 나름대로 회개운동을 벌이기는 했지만, 과연 정작 한국교회가 본질적으로 완전히 루터 시대처럼, 웨슬리 시대처럼 한국교회가 새로워졌는가? 우리는 자신 있게 답을 못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것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앞으로 한국교회 과제는 여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한국교회가 결국 해야 할 마지막 과제는 다시 쇄신하고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개혁의 역사를 한국교회가 경험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우리 교회의 2023년 표가 아마 그런 내용으로 한 것 같아요. 목적은 부흥이지만 그에 앞서 회복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회복해야 할 것인가?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한국의 가장 대표적이라고 하는 보수적인 교단의 총회장 모습이, 총회 모습이에요. 총회장 투표하는데 난장판인 겁니다. 돈으로 사고 파는 거였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총무 목사라는 사람이 단상에 올라가서 가스총을 뽑아 들고선 위협을 가하는
그게 사진에 그대로 찍혔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정도만 다르지 우리 감리교회도 그거 체험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소란이. 그래서 감독이 두세 명이 서로 생겨가지고 자기가 정통이라고. 이런 모든 것이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게 보여지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허물어지는 교회의 모습이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세워지는 교회, 무너뜨려진 교회가 말고 이제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이미 1930년대부터 그걸 외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용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건 뭐냐면요, 목회자들이 교인들이 듣기 원하는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교인들의 귀에 솔깃한 얘기, 듣기 좋은 얘기, 그런 얘기만 골라서 목회자들이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 그래야 교인들이 오니까, 그래야 헌금을 하니까. 그래서 달콤한 그런 얘기만 한 게, 부흥사들도 그런 메시지만 전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그냥 세상에서 좀 더 잘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게 바로 서기관들의 설교였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설교는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본질을 건드리는, 피부를 찌르는, 아픔을, 그런 설교는 들으면 나가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용도 목사님이 1930년대 그걸 얘기하시고 이 현대교회 결국 듣기 좋은, 구약에 보면은 예언자와 제사장이 딱 갈라지는데 예언자들은 아픈 소리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왕 앞에서도 거침없이 그 폐부를, 그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러나 제사장들은 입에 발린 말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그런 축복만. 그러니까 왕들은, 제사장은 가까이 했지만 예언자들은 멀리 했던 것이죠. 결국 이용도 목사님은 1930년부터 저분이 부흥사로 활동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저분은 원래 개성분이었습니다. 통천분이었는데 첫 시간에 살펴본 하와디 목사님이 부흥운동 이후에 협성신학교, 지금의 감리교 신학대학이죠, 거기에 교수로 30년 동안을 사역하는데, 그때 이제 하와디 목사님한테 교육을 받은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때 이호빈 목사님도 같이 입학을 합니다. 동기동창으로. 그러면서 이제 강원도 통천에서 첫 목회를 하다가 이분이 성령을 받아요. 그 전까지는 얼마나 이성적이고 지적인 목회자였는지 몰라요. 주일학교 운동 전문가였습니다. 시곡도 씁니다. 문학에 대한 조예가 깊었던 분입니다. 이분은 그때 신학교에 영문과가, 그래서 영어로 강의하고 영어로 수업을 듣는 그런 영문과가 계셨는데, 영문과로 들어갈 정도로 얼마나, 개성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는 3.1운동 때 3번이나 옥고를 치른 민족주의자, 지적이고 얼마나 날카로운 이성. 근데 통천에서 목회를 하다가 한계를 느낀 겁니다. 교인 분규가 일어나는데 아무리 애를 쓰고 설득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디처럼 능력의 한계를 느낍니다. 아무리 연합하라, 화합하라, 사랑하는 메시지를 전해도 교인들은 하나가 되질 못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능력, 한계를 느끼고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불의 예언자, 불의 부흥사가 돼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젠 부흥회를, 이분은 말 그대로 예수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안 된다.
과학을 전해서도 안 되고 지식을 전해서도 안 되고 윤리적인 교훈을 가르치도 안 된다. 교회는, 목회자는 예수만 전해야 된다. 이것이 이용도 목사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분은 예수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도 어떤 예수냐? 현대인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예수로만 구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드렸던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런 유혹들, 바로 그런 것이 한국교회 강단의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이거를 날카롭게 지적을 한 겁니다. 시작. 저희의 요구하는 예수는 육의 예수, 영의 예수, 부의 예수, 고의 예수였고, 예수의 예수는 영의 예수, 천의 예수, 빈의 예수, 비의 예수였나이다. 예수를 요구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찾으라. 이내 예수, 너희가 만들어 세운 예수 말고 예수를 갖다가 너희 마음에 맞게 할 것이 아니라 너를 갖다가 예수에게 맞게 할 것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의 메시지가 어떻게 하면은 높아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은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은 승진하고, 어떻게 하면은 육적으로 편안할까, 이러한 것에, 그래서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뭐 들어가는 복, 나가는 복, 뭐 그냥 뭐 점키도록 주신다, 이런 것으로. 그래서 기복적인, 그래서 마치 무당이 복 빌어주듯이, 사찰의 승려들이 복 빌어주듯이 그런 예수만 전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예수는 그런 예수였느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도다. 철저하게 가난한 예수. 누구든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겨야 하고, 높고자 하면은 자기를 낮춰야 된다. 말씀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저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십자가의 모욕을 그냥 당하시면서 한 번도 억울하다, 나는 죄 없다 항변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였다니, 이게 바로 본래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부하고는 거리가 멀고 출세하고는 거리가 멀고 물질적인 부여와는 더 거리가 먼 이런 예수, 이것이 성경의 예수. 우린 그런 예수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물질적인, 정욕적인 그런 예수만 우리가 전하게 되었다. 이런 설교를 하니 얼마나 기성교회가 그를 싫어했겠습니까? 결국 보수적인 장로교단은 이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이용도 목사님을 강단에 세우지 못하도록 전국교회에 지시를 내리게 된 거죠. 결국 세례요한처럼 예루살렘 성 밖에 쫓겨나서 결국 광야에서 외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용도 목사의 메시지는 광야의 세례요한의 메시지처럼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말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말씀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말씀이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왜 세례요한은 광야로 나갔을까요? 회칠한 무덤이야, 독사의 자식들아.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 누가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기뻐하겠습니까? 어느 제사장이, 어느 바리새파 사람이 세례요한을 강단에 세우겠습니까? 결국 세례요한은 추방당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너무 뜨거워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광야에 나가서 새와 짐승과 나무와 풀을 보면서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토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온 겁니다. 기성교회에 실망을 한, 기성 종교 지도자들에게 환멸을 느낀 참영의 말씀을 그리워했던 사람들이 성을 떠나서 광야로 나온 겁니다. 거기 예수님도 거기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항상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한국교회 타락은 언제부턴가 회개의 메시지는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복받는가, 그래서 자식이 축복받고 물질의 축복받는 그런 기복적인 메시지만 전하는 부흥사들에 의해서 한국교회는 타락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결국 건물은 커지고 재정은 많아지고 사업은 많이 하지만 영적인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에게는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이용도 목사님은 진짜 외롭게, 그래 결국은 폐결핵을 앓으시다가 예수님 나이 정확히 33세에 3년 동안 부흥사역 하시고 원산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처럼, 예수만. 그것이 바로 이용도 목사님이었던 겁니다. 이용도 목사님의 친구 대표적인 분이 두 분입니다. 하나는 피도스라는 미국에서 온 선교사입니다. 이 피도스 목사님은 피터스라고 하는 영국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왼쪽 사진을 보면은 이제 1928년대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그의 연회에서 이제 허입해서 전도사로 시작을 할 때입니다. 그때 보면 미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가온 피도스 목사님은 앞줄 의자의 오른쪽 끝에 앉아 있습니다. 양복에 넥타이를 맸죠. 그리고 이용도 목사님도 뒷줄 제일 왼쪽 끝에 역시 양복을 입고 앉아 계십니다. 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1928년도에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이렇게 서로 거리가 있었던 거죠. 한 사람은 미국에서 온 선교사, 한 사람은 이제 갓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한 전도사. 서로 몰랐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을 이제 두 사람은 같이 하다 보니까 3년 후에 1930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보면은 앞줄 제일 오른쪽에 이용도 목사님, 그리고 그 옆에 피도스 목사가 나란히 앉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제 친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되었다는 말은 뭡니까? 서로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너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친구라 부르리라.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서로가 서로 아는 관계가 된 거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너희들이 나를 알았으면 또한 아버지도 아느니라. 아는 관계가 친구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3년 만에 피도스와 이용도는 아는 관계, 아는 사이, 그래서 친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아는 관계가 아니라 피도스도 이용도를 닮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앞선 사진에 보면은 제일 왼쪽 사진에는 둘 다 양복을 입고 있는데, 오른쪽 사진을 보면 이용도 목사님은 목사 안수 받으면서 한복을 입고 두루마기를 입고, 피도스 목사님은 여전히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후 이용도 목사님은 한복을 벗은 적이 없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한복을 입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피도스 목사도 한복을 입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용도 목사님을 닮아서 이때부터 피도스 목사님도 1940년 쫓겨갈 때까지, 일제의에서 쫓겨갈 때까지 한복을 벗지를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선교사가 한국 사람에게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선교사가 한국 목사들에게 영향을 받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용도 목사님의 예수 사랑, 예수 중심 삶이 감동을 준 겁니다. 선교사들한테도. 목사는 무릇 절해야 된다. 무릇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절해야 된다는 걸 그냥
이론으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피도수 목사님은 화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김하에서 목회하실 때 토착예배당, 한옥예배당을 지으시고 벽에다가 벽화를, 예수님의 성화를 그렸는데 이 성화를 서양 사람으로 그린 게 아니라 동양식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은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오른쪽 그림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예수를 두루마기를 입은 한국 사람으로 그린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 얼굴이 이용도의 얼굴인 겁니다. 결국 피도수 목사님이 보기에 예수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살다 돌아가신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한국 땅에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데 한국 땅에서는 이용도 목사님을 통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화를 그릴 때 이용도 목사님의 얼굴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렸던 것이죠. 또 한 친구가 바로 이완신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저분이 두 친구가 있었는데 한 분은 이완신, 한 분은 이호빈. 그래서 삼총사라 그랬습니다. 항상 같이 분야를 다녔어요. 셋 다 가난한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기숙사 생활을 못하고 기숙사비를 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조동에 신학교 옆인 현조동에 하숙집 방 한 칸을 내서 거기서 셋이서 하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3년을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세 분이 있는데 이완신 목사님은 나중에 한국감리교회 감독이 되신 분이시죠. 그리고 이호빈 목사님은 바로 우리 연합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세 분의 이 목사들이 결국 신학교 실화인데 바로 저렇게 현조동에서 나중에 이제 이용도 목사님이 부흥사로 사역할 때 그때 이제 인왕산 밑에 저런 새빵살이를 하고 계시는데 그때 이제 이완신 목사님이 유학을 갔다 와서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친구죠, 둘이. 더 친한 친구 바로 이호빈입니다. 그래서 이호빈 목사님은 아주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기성교회의 이단으로 정죄받고 비난을 받고 모함을 받았을 때 결국 이용도 목사님은 예수교회라고 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그런 독립교회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한지 1년도 안 돼서 결국 원산에서 결국 숨을 거두십니다. 그때 이호빈 목사님은 저 간도 용정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그때 훈춘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때 편지를 씁니다. 형님, 이호빈 목사님 나이가 좀 위에요. 형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됐는데 형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이호빈 목사님은 감리교 교단의 중견 목사로서 나름대로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용도 목사님은 이단으로 기성교회에 정죄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모함을 당하고 외로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호빈 목사님 흔쾌히 친구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용도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결국 이용도 목사님이 시작했던 원산 신학산을 맡아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교회라고 하는 자그마한 교단의 지도자가 되셨던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도 처음 시작할 때는 예수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걸로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제가 예수교회에서 다시 감리교단으로 옮겨간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작은 이호빈 목사님이 바로 이용도 목사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용도 목사님의 꿈을 계속 일궈 나갔던 것이죠. 이호빈 목사님의 회고록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당신이 간도에서 목회할 때 이용도 목사님을 한번 부흥회 강사로 초청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먼 곳에 마다하지 않고 이용도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답니다. 첫날이 되어가지고 저녁 때 이제 집회가 시작됐는데 준비 찬송을 시작하죠. 모든 예배가 우리도 준비 찬송을 하듯이. 그래서 이용도 목사님과 이호빈 목사님이 이제 준비 찬송하는 회당에 들어가서 강대상에 이렇게 두 분이 나란히 앉습니다.
쭈그리고 앉아서 이호빈 목사님, 이용도 목사님이 예배 전에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호빈 목사님은 먼저 일어나서 사회자니까, 다윗 목사니까 이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준비 찬송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용도 목사님이 기도를 끝나고 앉는가, 의자에 앉아야 이제 예배가 시작을 할 수가 있으니까 계속 앉아 계시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났는데도 계속 이용도 목사님이 기도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준비 찬송만 계속 할 뿐입니다. 그렇게 1시간 준비 찬송만 하는데 조그만 쪽지가 올라오더래요. 이호빈 목사님한테. 이용도 목사님이 써서 오늘 보는 거예요. 형님, 오늘 말씀을 주시지 않네요. 결국 그날은 준비 찬송만 하다 헤어졌답니다. 교인들은 무슨 부흥회가 이러냐 하면서 찬송만 부르다가 헤어진 그 부흥회. 그러나 그 다음 날부터 성령의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모든 교인들이 방언하고 모든 교인들이 은혜를 받아서 성령 충만한 집회를 하게 된 거죠. 거기서 이호빈 목사님은 내 친구 이용도는 말씀도 주셔야 하는구나. 말씀도 주셔야 하는구나.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 중심으로 살았으면 설교도 자기가 꾸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셔야 하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호빈 목사님은 이용도 목사님의 그 정신, 그 신앙을 계승해서 이용도 목사님 돌아가신 후에도 그 운동을 계속 하셨던 것이죠. 아마 그것이 서울에 올라오셔서 해방 후에 중앙신학교를 만드신 것, 마지막에 흘리 공동체를 만드시고 또 우리 연합교회를 세우신 이 모든 것이 바로 이용도 목사님 예수 중심의 오직 예수로만 이런 목회, 이런 신앙, 이거를 결국 이 한반도, 이 조선 땅에서 그렇게 해서 하나는 수도 공동체, 하나는 학교 공동체, 하나는 교회 공동체 이렇게 세우신 거겠죠. 이제 여러분도 직접 들으셨을 것 같은 설교입니다. 이호빈 목사님이 하셨던 그런 설교 혹은 회고록 가운데 몇 대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신학교 다니던 시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호빈, 이환신, 이용도 이 셋이 형제처럼 함께 자취생활을 했던 그것. 이분이 나중에 은퇴하셔서도 계속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참 그립다, 그 시절이. 진짜 그 시절이 그립다.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그리웠다. 그러니까 아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런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지갑 하나 놓고 얼마가 생기든 걷다 갖다 놓고 또 필요하면 갖다 쓰고 뭐 거기에 그런 것 하나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아마 신학생들이 우리 한번 사도행전 초대교회처럼 한번 살아보자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시작. 우리나 먹으러. 아마 연합교회를 시작하신 게 이런 아름다운 추억 때문에 하셨던 것 같아요.
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좀 같이 마음을 합쳐서 그러한 공동체, 그거 한번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시작. 그의 옷주머니는 그가 사는 곳은 이게 바로 그 살던 인왕산 밑에 현주동 집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초라한 집인 거죠. 만주에서 목회하시던 이호빈 목사님이 서울을 방문했을 때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늘 그러니까 저렇게 가난한 신학생들, 가난한 사람들이 늘 같이 숙식을 하고 지냈던 거죠. 그리고 이제 1934년에 원산 이용도 목사님 하던 신학산을 이호빈 목사님이 하시게 된 거죠. 이 신학산, 아마 이 꿈이 아마 중앙신학교, 그러면 흘리공동체로 아마 갔을 겁니다. 시작. 신학산. 아마 이걸 위해서 이제 흘리공동체를 또 마지막에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원 개혁운동 하는 것처럼 직접 노동하면서 직접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는 이용도 목사님의 꿈을 저는 한마디로 경천애린이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이 경천애인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경천애린으로 꼭 쓰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도 너희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했어요.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웃린자를 꼭 쓰셨던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 있는 것일까? 예수님의 교훈. 아마 이분은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의 핵심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온 이 말씀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천, 이웃을 사랑하는 애린. 그래서 하늘을 향한 바른 태도와 사람을 향한 바른 태도, 이것이 바로 인간 생활의 근본이다. 이게 바로 다림줄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이웃과의 관계도 바로 세워진다. 그래서 경천애린이라는 말을 많이 쓰셨습니다. 시작. 예, 아마 이 설교는 연합교회 초창기에 엄청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경천애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이웃도 바로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다. 다음 시작. 사회는 상부상조. 결국 여기에서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분은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한다는 게 뭐냐? 좀 여유 있는 사람들, 그거 좀 없는 사람하고 좀 나눠주면서 사는 거란 얘기예요. 좀 잘 사는 사람들, 그럼 못 사는 사람들하고 함께 좀 베풀면서 살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혼자만 잘 살겠다고 하는 거, 이거 이기주의죠. 이거는 자본주의의 악입니다. 최악이에요. 또 남의 것을 빼앗아 먹는 거, 이거 공산주의입니다.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다 절대 선이 아닙니다. 있는 사람만 독식하고 부익부 빈익빈, 그래서 빈부격차가 너무 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일까? 그건 아니란 얘기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런 세상은 이제는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에 이호빈 목사님이 선택하는 것이 뭘까? 그것이 바로 경천 에린이라는 것이죠.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기꺼이 자기가 내놓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강제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내놓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시작. 밥상을 놓고 물질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란 얘기예요. 이호빈 목사님 얘기는. 물질을 악한 걸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선하게 써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얘기예요. 물질 자체를 악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금욕주의는 반대합니다. 그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하게 써야. 다음 시작. 교회는 받는 일보다 그러니까 다 받으려고만 하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베푸는 사람이 있어야 세상은 편안하거든요. 지금은 전 세계 굴지의 병원이 되지만 세브란스 병원, 이 병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에비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미국을 방문합니다. 이제는 좀 제대로 된 병원을 하나 좀 지어보고 싶은데 이걸 누가 좀 후원해 줄까? 그러던 중에 선교부 총무가 저 클리블랜드에서 사업하는 세브란스라는 분을 한번 찾아가 만나보시오. 아마 그가 도움을 줄 겁니다. 그에게 요구할 때는 한번 통 크게 한번 요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철강 부자거든요. 카네기하고 같이 동업을 했던. 그래서 세브란스를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병원 계획을
얘기합니다. 쫙 들어봤던 그 세브란스 얼마가 필요합니까? 예, 우선 $10,000 필요합니다. $10,000 가지고 되겠습니까? $100,000 주죠. 그렇게 해서 오늘날 세브란스가 된 겁니다. 나중에 에비슨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원장 은퇴하고 귀국해서 세브란스를 만납니다. 그때 도와주셔서 세브란스가 지금 큰 병원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세브란스 박사께서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세브란스가 하는 말 한마디입니다. 주는 사람이 행복한 거는 모르시는군요. 주는 사람이 느끼는 행복은 받는 사람이 느끼는 행복보다 더 큰 겁니다. 물질도 선하게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쟁여놓고 그걸 자식들에게 물려주기보다는 이 사회가 필요한 것, 교회가 필요한 것, 가난한 사람 이렇게 통 크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세브란스가 이루어진 것이죠. 바로 이후배 목사님이 그걸 꿈꿨던 겁니다. 시작. 이런 설교들이 결국 연합교회 초창기 시절에 거의 하셨던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영도 목사님이 연합교회를 시작하시면서 꿈꿨던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떤 건지 이제 감을 잡으셨죠. 이제는 버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선하게 쓰는 데도 고민하면서 살아라. 시작. 높은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지어서 주의 대를 평탄케 하라.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좀 여유 있고 부유롭게 된 사람들 좀 내려놓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비천하고 빼앗기고 가난한 사람들 좀 채워주고, 그렇게 해서 좀 같이 평등한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게 연합의 정신이라 그런 이야기예요. 단지 손만 잡는 게 아니에요. 물질도 나누란 얘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분은 북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랐어요. 이분은 북쪽 강동 출신이기 때문에 피난민입니다. 간도에서 목회하실 때는 공산주의들에게 잡혀가지고 감옥에도 간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6.25 전쟁을 통해서 공산주의자들이 못된 짓을 했는지 뼈저리게 보셨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보수적인 반공주의자들과는 다른 그런 생각을 이분은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이거는 부산 앞바다에 간첩선이 떴을 때 그때 아마 이 설교를 하셨던 것 같아요. 시작. 그래. 이게 무슨 싸움입니까?
결국 이러한 설교를 우리 연합교에서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는 예수가 가슴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내 원수가 줄이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어라. 십자가에 당하시면서도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예수의 무한 사랑이 이호빈 목사님의 가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간첩선을 내려보내고 미사일을 쏘는 북한에 대해서도 증오와 믿음 대신 사랑하는 마음을 좀, 아마 이렇기 때문에 이호빈 목사님은 예수의 그 마음 그거 하나 붙들고 우리 교회를 시작하셨던 것 같습니다. 시작. 아마 우리 연합교회를 시작하셨을 때 그분이 꿈꾸었던 것은 저런 연합, 그리고 평화, 공존, 나눔, 섬김, 막 이런 단어들이 합쳐지면 연합이다. 이게 다른 게 연합이 아니라, 그냥 모였다고 해서 연합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이 아울러 서로 하나가 돼서 약한 사람, 강한 사람이 좀 도와주고, 여유 있는 사람이 부족한 것 좀 채워주고, 그러면서 모두가 다 함께 평화롭게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그걸 우리 교회에서부터 한번 해보자. 이 정치인들한테 전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뭐 프레카드가 난립니다. 저 사람들은 싸우는 걸 목적으로 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싸우도록 내버려 둡시다. 영원히 싸울 겁니다. 우리까지 거기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평화입니다. 우리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연합교회를 시작하신 이호빈 목사님의 꿈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도대체 누구가 진짜 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데 현혹되지 맙시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를 돌이켜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그리고 사회를 보고, 우리 교회를 봐야 합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연합교회 이제 성도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시지만 우리 이호빈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말씀, 서로 하나 되어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납시다. 그만할게요.